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욱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아들보다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자라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더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셉이 꾼 그 두 가지의 꿈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올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주일 설교 본문으로 잡는 본문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한 번쯤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본문들만을 지금 뽑아서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이 본문도 그냥 지나쳐서 보면 전혀 이상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만 자세하게 보면 이런 것이 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라고 할 정도로 이상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자 본문 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2절을 보시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이상한 거 발견하셨나요? 제 2절 시작이 어떻게 되어지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자, 그러면 김혜수 목사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혜수가 인중이를 낳고 인중이가 누굴 낳고 누굴 낳고 이렇게 가는 게 족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는 분명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당연히 야곱의 족보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야곱의 족보가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러면서 꿈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다고.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야곱의 족보가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곱의 족보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 본문이 야곱의 족보라고 말하면서 요셉의 꿈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요셉이 꾼 꿈은 야곱의 족보와 관련이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이 기란 꿈은 요셉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꾼 꿈이 아니라 이것은 야곱과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야곱이 꾼 꿈이 뭐냐? 7절을 보니까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합니다 라고 하면서 형들의 단이 자기의 단에게 절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꿈이었고, 두 번째 꿈은 9절로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이더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마치 아버지와 어머니를 상징하는 것처럼 해, 달, 별들이 자기에게 절했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꿈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꿈, 이 두 가지의 꿈은 요셉이 꾸었지만 누구의 꿈이에요?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에서 도대체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를 한번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7장 28절로 29절을 보면 이 본문 말씀은 뭐냐면 이삭이,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잖아요. 그 이삭이 형 에서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에서야, 내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졌어. 그래서 내가 널 축복하기를 원해. 네가 나가서 짐승을 잡아갖고 와서 별미를 만들어주면 내가 그걸 먹고 마음껏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그래서 리브가는 그 막내 아들 야곱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짐승을 잡았어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형처럼 옷을 입혀놓고서
바쁘다고 전화 받으세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예. 당황스럽죠. 저기 잘 안 꺼져요. 예.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자기 동생 야곱이 이제 막내 아들이 음식을 해서 이삭에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눈이 거의 안 보이셨기 때문에 이제 마음껏 애선지 알고 축복을 하잖아요. 그 축복하는 장면이 지금 28절이에요. 자,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첫 번째 축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은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래서 요약을 하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내게 굴복한다. 지금 이렇게 굴복하는 두 번째 이 축복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셉의 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지금 이 본문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이삭은 몇 명의 자녀를 낳았죠? 2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 자녀가 야곱과 에서였어요. 그런데 이 축복의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 중에 누구만 남아요? 에서 하나 남는 거예요. 하나. 그런데 이 29절을 잘 보시면 만문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이래요. 형제들의 주가 되고 또한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뭐라고? 형제들의 주가 되고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한다면서 복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몇 명 남았어요? 형제는 하나. 그러면 이 얘기가 이삭은 알잖아요. 하나밖에 없다는 게. 그러니까 내가 형제의 주가 되고 내 형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이 내게 굴복하는 이렇게 단수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기 보면 복수로 썼어요. 그러면 한 번 복수를 썼으면 이삭이 연세가 많이 들어서 나이가 드셨으니까 실수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오류가 없는데 단수로 써야 될 단어를 2번을 의도적으로 써서 이거는 의도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얘기지만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더 확장되어져 있는 예언의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의 축복을 그냥 만민이 너를 섬기고 너에게 고개를 숙이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성경 본문을 찾으니까 창세기 49장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며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래요. 그런데 자 야곱은 몇 명의 자녀를 낳았죠? 12명의 그 12명 중에서 지금 유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에게 뭐라고 얘기해? 너희 형제들이 너에게 고개를 숙인다. 근데 유다에게는 고개를 숙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형제들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지만 유다 자신이 아니라 유다의 후손에게 하는 거겠죠. 근데 이게 언제 이것이 성취가 되어지냐면 12개 지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12개 지파가 유다 자손에게 다 경배할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어요? 다윗 때. 다윗 왕 때 왔을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이 다윗에게 절을 한다고요.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되고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 12지파가 내 앞에 절하리라 라고 하는데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다윗 시대에 이루어져요. 또한 이것이 계속해서 연장되어져서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 때 이루어져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을 보시면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자, 하늘에 있는 거. 자, 하늘에 있는 게 그러면 뭐예요? 영적인 세계죠. 자, 이 땅에 있는 것들, 우리를 포함한 모든 것들, 땅 아래에 있는 것들, 지금 죽어서 땅에 묻혀져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하늘 위에 이 땅에 있는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앞에서 쭉 성경을 봤어요. 지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에 내 형제들이 너희가 굴복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굴복한 적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언제 굴복해요? 다윗 때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또한 유다에게 예언했던 것이 언제? 다윗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야곱에게 이야기한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연결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요셉의 꿈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쭉 나열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셉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고생을 하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잘 극복했느냐.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인생이 형편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성경 본문이 하고 싶어하는 의도는 뭐냐면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누구의 인생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 뭐냐면 잘못을 지적하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어떤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잘못을 지적하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2절을 다시 보시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한데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래요. 요셉이 형들하고 함께 있었는데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다 누구에게 얘기했다? 아버지에게 얘기했다 이래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보면서 이 부분이 저는 너무 약해졌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부정적으로 고자질하는 이런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르게 얘기해주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보면 이런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는 자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참 많이 타락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이제 이렇게 주일 설교 지금 유튜브로도 나가고 우리 영상이 이제 녹화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부에 보면 QR코드가 있어요. 거기 찍으시면 이제 설교가 오늘 본문이 올라오는데,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 매주 이제 설교를 모니터링을 해요. 제 설교를. 그러면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깜짝 놀래요. 왜 놀라냐면 제가 너무 부드러워진 거예요. 너무 부드러워졌어요. 저 이런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부드러워져. 이 부드러워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데도 어느 날서부터 제가 너무 부드럽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강하게 지적하지 않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한 가지를 느낀 거야. 아, 내가 많이 타락했구나. 원하는 거 여러분들이, 제가 목회를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는 그 동안에 여러분들의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누군가가 나의 잘못에 대해서 바르게 지적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 율법과 복음에 대한 오해가 바로 이런 현상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는 이제 보통 구약을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구약책을. 그 다음에 신약을 복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말은 맞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틀리지만 결코 다르지 않다. 틀리지만 결코 다르지 않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저는 구약 성경과 신약을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말이요? 틀리지만 다르지 않다는 이 말이. 이제 종교개혁을 했던 이제 루터가 이제 이 신약과 구약을 조금 오해를 하거든요. 왜 오해를 하냐면 루터는 신약에 있는 야고보서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거는 정말 야고보서는 성경의 가치가 없다고 할 정도로 이게 비하해서 성경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루터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루터는 로마서를 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구나. 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구원을 줘.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자기는 확신을 했고 종교개혁을 해요. 그런데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서는 그러지 않거든요.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보다 무엇을 더 강조를 하면 행함을 강조한다고요. 그러니까 루터 입장에서는 당연히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건데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얘기하는 야고보를 보면서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책을 보면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야고보서를 비하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사실 야고보가 행위를 강조했던 건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거든요. 야고보서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써요, 야고보가? 흩어있는 12지파. 그러면 12지파라고 하는 얘기는 뭐가 전제가 된 거냐면 이미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우리식으로 하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었다고요. 야고보 선생님은 누구에게? 이방 사람들한테 편지 쓰는 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한테, 장로님한테, 목회자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죠. 어떤 전제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행함이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믿음을 강조하지 않은 게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전제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20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이 무엇과 함께 일해요? 믿음 하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행함이 따라가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함께 있을 때에 온전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믿음이 중요하냐 행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함과 믿음이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 율법과 복음을 오해해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잘 지켜. 난 율법주의자예요. 난 구약 성경을 너무 사랑해. 난 신약은 별 볼 일 없어. 아니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면, 자, 내가 율법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율법 613개를 지키기 시작을 해요. 근데 율법을 지키고 수고하고 노력할 때에 그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있나요? 못 지켜요. 그 율법을 지키고 싶어서 몸부림치는데 지키지 못할 때 나는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죠. 왜? 야, 나는 실력이 없네.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없네. 그래서 결국에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는 어디로 가냐면 내가 할 수 없네. 그래서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고요. 거꾸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나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율법 613개를 지키고 싶어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를 사랑하고 정말로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율법주의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요. 다르지만 틀리지 않다고요. 율법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율법을 강조하는 자는 복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복음으로 나가는 자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현재 우리들의 신앙은 그렇지 못해요. 균형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복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에 대해서 너무너무 소홀한 거예요. 무엇인가를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그냥 사랑으로 덮어요. 상처받잖아, 아프잖아, 문제 일으키잖아, 덮어 사랑으로 포용해줘. 근데 여러분들 결코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청년 때 들었던 예화입니다. 평양에 이제 남북이 이제 갈라지기 전에 평양에 산정현 교회가 있었어요. 이 산정현 교회는 우리 잘 알고 있는 주길철 목사님이 순교하시기 직전까지 심호하셨던 교회거든요. 근데 이 교회에 다니셨던 장로님이 우리가 이제 조선의 간디라고도 얘기하고 민족의 영도자라고도 얘기하는 조만식 장로님이 이 교회에 함께 계셨던 거죠.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조만식 장로님이 누군가 찾아와서 손님 접대를 하다가 예배당에 늦게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시작되어졌어요. 예배 순서가 다 시작됐는데 조용히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에 주기철 목사님이 조만식 장로님을 향해서 말씀하셔요. 장로님,
예배 늦게 오셨다라고 한다면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저 뒷자리에 서 계시는 게 예의라고. 얼마나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니까 무안이에요. 그런데 조만식 전에 나가셔 뒤에 쓰셨어요. 자,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이 산정형 교회는 예배 시간에 늦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그래요. 만약 이때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지적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말에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을 그대로 적용하면 예배 시간에 늦는다는 것은 예배의 절반을 잊어버리고 간다는 얘기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지적을 안 해줘요. 내가 날마다 반쪽짜리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지적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당연하다시피 당연히 늦는 것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왕 중에서 가장 악했던 왕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7번째 왕 아합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합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봇을 불러요. 내가 너 돈 줄 테니까 포도원을 팔아라. 나봇이 하는 얘기가 왕이시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거 내 조상 대대로 내려온 겁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땅을 분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 내가 팔지 못하겠습니다. 아합이 고민해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걸 보고서 왜 고민합니까? 이래서 고민한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증인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나봇이 하나님을 거역했다. 하나님께 함부로 했다 그래서 죽여버린다고요. 그리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왕이시여 이제 아합 죽었으니까 그 땅 차지하세요. 그래서 땅을 차지해버렸어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해요. 그래서 아합에게 전하는 거. 그 전하는 말씀이 열왕기상 21장 19절인데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그래서 아합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화살에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나서 이 나봇의 이 터에 와가지고 쓰러져 죽거든요. 그거를 개들이 와가지고 핥아먹었다고 성경은 이 말씀이 응한다고요. 근데 지금 이 경고의 말씀을 엘리야가 했을 때 아합의 반응이 27절에 나와요. 자, 20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아합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회개한 거죠. 뉘우친 거죠. 그런데 가장 악했던 왕이 엘리야가 지금 전하는 이 말을 듣고 회개를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 29절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합의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재앙을 내리겠다. 가장 악했던 왕인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 재앙을 저의 시대에서 유보시켜줘요. 넘겨주셔요. 아합은 이스라엘 통틀어서 가장 악했던 왕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빼버리고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심어놨던 사람이 아합이었다고요.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 아합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큰 죄를 지었던 아합이 지금 내린 재앙이 지나가요. 유보가 되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그 죄를 지적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1년 이상 그 죄악을 숨기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오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일국의 왕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정말로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성왕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오늘날까지도 다윗보다 위대한 왕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 자기의 죄가 온 세상에 공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성경은 다윗을 향해 이렇게 평가를 해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평생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명령을 어기지 않았대요. 근데 보세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지적을 했어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회개를 해. 시편 51편, 주님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였거든요. 근데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철저하게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시피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을 못 지었던 이유가 뭐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죽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간음한 것을 완전 범죄로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데리고 와서 너 내 아내하고 같이 합방을 하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내 동료들은 전부 다 죽어가는데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합방하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이 간음이라고 하는 죄가 어디로 갔느냐면 사기꾼이 되어버리죠. 근데 그것을 거부하고 나니까 그래? 알았어. 그러고 너 가. 돌려보냈는데 그 편지에다가 뭐라고 썼죠? 죽이라고. 그래서 죽여요. 자, 간음죄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이 죄가 사기죄로 발전했고 사기죄가 나중에 살인죄로 발전했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지적을 해? 나단 선지자까지 지적을 했어요. 바로 당신입니다. 근데 이 다음에 다윗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이며 전쟁을 했던 사람인데 그 다음에 성경을 쫙 보세요. 사람을 죽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때 사울의 친족이었던 시므이가 나와서 너 같은 놈이 네가 사울왕을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다윗, 그러면서 저주를 해요. 그때에 저놈의 목을 칠까요? 냅둬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죽이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는 살인이 완전히 그의 인생에서 끊어져 버려요. 뿐만이 아니에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몸이 차가워져요. 열을 내야 돼. 열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넴 여인 아비삭을 합법적으로 들여보내요. 젊은 동료를, 처녀를. 여러분도 이거 죄 아니잖아요. 왜요? 온 국민이 뽑으면 우리 왕 건강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장 예쁜 여인 아비삭을 뽑아다가 동료로 삼는 거야. 품고자라고. 근데 성경은 그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지적을 받고 그는 살인죄가 끊어져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범했던 이 죄에 대해서 한 번도 합법적으로도 간음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만났어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에 나에게 말해주는 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에 이렇게 지적하는 자만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우리가 나이를 먹고 신앙이 자라고 연수가 올라가고 내가 집사님이 되어지고 권사님이 장로님이 되고 목회자가 되어진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내가 걸어가는 길이 옳다라고 여긴다면 내 후배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바른 거 가르쳐 주셔야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적을 해줘야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인 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이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를 잘못할 때 사랑으로만 아니라 그 사랑을 하기 이전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품는 거죠. 너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나 나는 사랑해라고 품어주는 것이 올바른 것이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지적해낼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적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뭐냐면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게 들을 수 있는 실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시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래요. 지금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지적을 했더니 아버지가 얘기를 했겠죠. 너 이거 잘못된 거다? 그 얘기를 듣고 형들이 아버지 고칠게 이랬던 것이 아니라 저놈의 새끼 고자질쟁이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미워했다는 단어가 총 3번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들을 수 있는 실력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죠? 이 미워했던 마음이 동생을 죽음 직전으로, 그리고 나서 노예로 팔아먹는 것까지 우리는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요.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요단강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바로 앞에가 거기가 모압이거든요. 여기에 있을 때
모세가 이제 요단강을 자기는 건너가지 못하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들에게 세 편의 설교를 하게 되어져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에서 이제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말씀이 19장 1절이에요. 신명기.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1절이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그러니까 호렙은 신의 산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산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 그래서 이걸 모압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모압 언약이 신명기 여기 이제 그 29장서부터 30장까지 한 장에 걸쳐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29장 14절을 보시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모압 언약은 지금 출애굽을 한 2세대들이 있잖아요. 이 세대들에게 한 너희들하고만 이 언약을 세우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세우느냐? 15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 그러니까 너희들이죠. 2세대들 얘기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영적인 우리들, 양희문교회 성도들하고도 이 모압 언약은 협의가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도 맺으시는 거죠. 이거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압 언약을. 그런데 이 모압 언약이 쭉 설명을 하는데 그것을 딱 세 단어로 나누면, 세 단어로 요약을 하면 세 개 뭐냐면 들으라, 지키라, 행하라요. 이걸 히브리어로 쉐마, 샤마로 아싸요.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리고 그것을 가슴에 간직을 해. 그리고 간직된 그 말씀을 행하라. 이게 모압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쭉 말씀하시면서 이거 제발 좀 들어. 이거 간직해.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 이게 모압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 뭐냐면 쉐마예요. 듣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고요? 듣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듣는 자와 두 번 들은 자가 차이가 있어요. 두 번 들은 자하고 10번 들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들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내가 귀를 쫑깃하고 이렇게 듣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들린다는 얘기예요. 들린다. 자, 그러면 보세요. 내가 그냥 길을 지나가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누군가가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들려온 거예요.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로마서 10장 15절에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겠느냐 기록된 바 아름답다. 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전하는 자가 왜 복되고 아름다우냐면 그렇게 전하는 자의 소리를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그 들은 것이 뭐가 되면 믿음으로 자란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듣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 요셉이 아버지 앞에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너희들 그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형들이 그 전한 것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때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이 중에 듣는 분도 계시고 안 듣는 분도 계실 거라고요. 듣는 분은 그것을 아멘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지만 또 어떤 분은 그것을 부정하는 분도 있어요. 똑같은 메시지가 나가는데 우리가 신앙이 달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듣는 자세, 듣는 실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기분 나쁜 말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보세요. 누군가가 내가 지나가는데 나를 향해서 욕을 했어요. 그러면 욕을 했을 때 나도 당연히 욕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이전에 한번 생각하자고. 내가 지나가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욕을 했으면
그 사람이 미친 사람, 또라이가 아닌 이상은 욕을 할 때는 내가 욕을 들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제가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오다 보면 이제 고가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가를 타려고 탔다가 이분이 길을 잘못 들은 거겠죠. 그러니까 고가로 올라가지 않고 제 앞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드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또 인격적이겠어요. 그래서 한마디 했죠. 나쁜 놈.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지나가는 멀쩡한 차 보고 제가 나쁜 놈 이렇게 얘기했겠느냐고요. 무슨 얘기냐면 끼어들면서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도록 환경과 조건을 만든 거예요. 이해되셔요? 그러면 누군가 나를 향해서 얘기를 했어요. 욕을 했어요.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그렇지만 한 번쯤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멀쩡한데 왜 나를 향하여 시비를 걸며 그렇게 악한 말을 던지느냐, 그건 나에게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 나빠서 같이 싸대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들으면서 화가 날 수 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왜 그 얘기를 했는지를 한번 곱씹어 볼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때 은혜가 충만했던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사도행전 2장 14절을 보면 베드로가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귀를 기울이라 그래요. 뭐 하라고요?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여 한번 들어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고 그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고 그래서 3일 만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것을 쭉 설교를 한다고요. 근데 이 설교를 다 듣고 나서 이들이 반응이 2장 41절을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 세례를 받고 그날에 예수님을 믿었던 자가 3천이나 되어졌다 그래요. 여기서 그 말을 받았다, 이 받았다는 말이 뭐냐? 기쁘게 영접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말을 기쁘게 영접하여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기쁘게 받았어요. 그러면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42절에 보시면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영접하니까 어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근데 여기서 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할 때 저 가르침이라는 단어가 디다케라는 단어예요. 디다케가 뭐냐면 실천하다 이거예요. 그럼 무엇을 실천하느냐면 코이노니아, 교제. 코이노니아는 원어상으로 나누어 주는 거거든요. 무엇을 실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으니까 이들이 실천에는 어떤 실천을 했냐면 내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뭐 하냐면 기도에 힘썼다는 기도에 충성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니까 기도하는데 목숨을 걸면서 그래서 이 말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으니까 서로 나누고 기도에 충성하는 삶으로 연결되더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죠?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이 말씀 설교를 할 때 이 설교를 듣는 자들의 반응이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들었어요.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그 마음에 찔려. 이 찔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강대상 이거 우리 여성분 힘없는 여성분들한테 이거 번쩍 드세요 그러면 들 수 있어요? 못 들어요? 못 들죠. 근데 이거를 톱으로 다 잘게 써는 거예요. 조각조각. 그래서 이렇게 컵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요만한 조각. 그러면 우리 힘없는 분들에도 이거 들어다가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조각조각 내놨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서 버릴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찔려는 내 마음의 강팍함이 톱으로 자른 같이 다 조각조각 나졌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조각조각 찔려. 자,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요? 갖다 버리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무엇을 선택하냐면 57절에 보니까요.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여기서 막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쪼개져 있는 것을 갖다가 다시 붙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나의 죄성,
너무너무 힘든 것들을 갖다가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서 그 죄들을 갖다가 버리라고 조각조각 내서 하나님이 다 잘라주셨다고요. 갖다 버리기만 하면 되죠. 그런데 뭐 했다고요? 내 길을 막고 그것을 다시 본드로 갖다 붙였다고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져요? 성경을 59절을 보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쳐 죽였다. 은혜의 시기를 다 엎어버렸잖아요. 우리는 솔로몬 하면 지혜를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러면 솔로몬의 지혜가 무엇이죠?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받았던 지혜.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는 알지만 솔로몬이 받았던 지혜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열왕기사 3장 9절을 봐보세요. 3장 9절을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총에게 주사. 쉐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지혜가 뭐냐면 쉐마예요.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다른 거 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수많은 백성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백성인데 그들이 얘기할 때 내가 그 얘기를 권세를 가지고 잘라버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만이에요. 내 다 알아. 다 알아. 나는 너에 대해서 다 알아. 이게 아니라 끝까지 듣는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강구했던 지혜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단순하게 요셉이 꿈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기록되는 요셉의 사건은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인생에 대한 것들이 예표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셨던 일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30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던졌던 첫 번째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셔서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일성은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너희들 죄인이다. 그렇게 살면 죽는다. 그렇게 살면 너희들 멸망당한다.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라고 회개하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 앞에 반응했던 자들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반면에 이 말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 문제였죠? 듣는 실력이 없었던 형들은요, 동생을 팔아버렸어요. 듣는 실력이 없었던 제사장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였다고요. 듣는 실력이 없었던 종교 지도자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듣는 실력이 있으신지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만왕의 왕이야. 내가 만주의 주야. 여러분들 이 음성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그분에게 모든 것 드리십니까? 아니면 내 귀를 닫고 아니야. 난 하나님 없어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거야. 하늘의 것을 쳐다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니야. 하늘 것보다 이 땅의 것이 나는 더 좋아.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야.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오래 살 거야.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소원을 두고 사십니까? 형들처럼 듣기 싫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그분을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듣고 그분을 찬양하시겠습니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